네, 우리 히브리서를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보고 있는데요. 오늘 범위는 히브리서 7장에서 7절에서 12절까지 범위를 볼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내용은, 앞선 내용은, 그들의 어떤 신앙이, 과거 유대교에 이렇게 점철되었던 그런 신앙을 하다가, 사도들의 어떤 복음을 듣고 이렇게 주님께로 이렇게 넘어온 자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들 중에서 여전히 그 모든 것을 씻어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에 대한 어떤 그들의 어떤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고 탁월한 것이다. 그래서 그를 이제 집에 비유해서 집과 집을 지은 자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모세는 장래에 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은 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장래에 그렇게 선지자나 모세에 의해서 이렇게 애표되었던 그것의 어떤 실제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7절의 그 말씀부터는 과거의 어떤 강약기를 행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어떤 실패 사례를 들어서 너희들이 지금 현재 사도들이 증거해 준 그런 복음을 듣고 이 세계로 넘어왔다라면 그 6절에 보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행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자, 그런 자가 있을까 해서 이제 과거의 어떤 강약길에서의 어떤 실패 사례를 이렇게 들고 와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한 그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가지고 온 말씀이 자, 7편에 보면 성령이 이런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까 10편 95편의 내용에 그대로 있었죠. 그 95편에 보면 7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이제 8절이네요. 8절에서 보면 시편 95편 너희가 머리바에서와 같이 강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안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에, 애굽에서 바로의 어떤 그런 국정에 이렇게 시달리는 중에 그들의 어떤 부르짖음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렇게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렇게 출애굽 과정에서 보면 그 바로의 그 안악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그 10가지 어떤 그런 재앙을 이렇게 일으켜서 그들을 이렇게 꺾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게끔 이렇게 했었어요. 그 나오는 과정에서는 또 홍해라는 바다를 만났을 때 그 바다를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지나오게도 하셨고 그렇게 이제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이렇게 출애굽을 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 막 따든 길이 이제 강약길이었죠. 그래서 강약길을 이렇게 행하는 중에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러비딤에 이렇게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이제 그 마실 물이 없는 걸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반석을 쳐서 이렇게 물을 내게 해서 이렇게 마시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불평불만 그러니까 큰 하나님의 어떤 이적과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3일 길 가다가 이렇게 물음씀을 이렇게 통해서 그들의 어떤 그 불평불만을 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그것을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패 사례를 이렇게 들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강약길을 이렇게 걸어온 것이나 지금 히브리 기자가 그 편지를 써서 그 서신을 이렇게 받아보는 자들은 어찌 보면은 시대는 달랐지만 똑같은 어떤 강약길을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어떤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거에 너희의 어떤 조상들의 어떤 실패 사례, 그걸 들어서 너희들이 이제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말기를 이렇게 바라는 뜻에서 이제 시편 95편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 7절에 보면 이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이 그 히브리서에 오늘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3장의 어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음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듣게 되면 바로 즉각적인 이렇게 반응을 해야지 이걸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이제 다른 생각들이 이렇게 거기에 개입이 되죠. 또 뭔가 어떤 사건이 개입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그 음성을 이렇게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우리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그 인생살이에서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바로 그 음성 들었을 때 바로 해버리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이제 다른 일들이 끼어가지고 그것을 잊게 되거나 이제 온전히 실행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강약길,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그들의 어떤 어려운 어떤 그런 환경의 어떤 길을 이렇게 걷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우리의 어떤 신앙 과정에서도 똑같죠. 우리, 우리 어떤 인생살이 신앙 과정에서의 어떤 당면하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도 똑같이 이런 어떤 하나님이 강약길을 이렇게 걷게 하신 이유는 실질적으로 몸은 하나님의 어떤 그 권능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해서 홍해까지 건너서 이렇게 이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어떤 몸은 나왔지만 정신 세계는 여전히 애굽의 어떤 정신 세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강약길이라는 것은 그 애굽에서 조성되었던 그런 어떤 정신 세계, 가치 세계,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어떤 상속받을 어떤 자녀로서 그런 것들을 이룰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강약길이라는 것은 어, 실질적으로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받은 자를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애굽의 어떤 노예의 어떤 건성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강약길의 과정이 이제 있어야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강약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것은 계속 그 애굽의 그 안구한 마음과 반복되는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불평, 불만, 이것은 이제 시험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순종이 일어나고, 그래서 모세의 인도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거역하는 어떤 그런 사건들, 뭐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 고라의 어떤 자손들의 어떤 반응,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었죠. 근데 이제 강약길 그 보면 초입에서 믿음에서 그런 어떤 물 없는 사건으로 인해서 불평불만이 있었지만 40년이 되어서 다시 그곳에 와서 또 물이 없는 걸로 또 여전히 불평하는 걸로 그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그 강약 40년의 어떤 시간 동안에도 그들이 온전히 이렇게 옛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탈색되어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이 다 엎드려 죽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보면 두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와 그 두 사람이 이제 그렇게 온전히 이루는 어떤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들의 어떤 행태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보호 임재라고 하는 어떤 성막의 어떤 생활과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자신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하는 그런 중에서도 모세가 이렇게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때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늦게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이렇게 짓는 어떤 그런 일까지도 이렇게 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체험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들의 어떤 모습, 그래서 만 11일이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이렇게 돌게 한 것.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완벽한 구원을 위한 어떤 설계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해 보면 이제 출애굽기 13장 같은 데 보면은 또 빨리 갈 수 있는 11일이면 갈 수 있는 어떤 그 해안길로 가게 되면 블레셋 족속을 맞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 족속과 이렇게 맞아서 전쟁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이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실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두려워 도망해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할까 하여 그 하나님이 길을 이렇게 돌리셨다라고 그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 신명기 8장 같은 데 내용에 보면 그들이 강약길을 행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어? 음, 그들을 낮추고 그들의 마음이 내 말을 듣고 그걸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강약길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말씀도 이제 있긴 해요. 그리고는 이제 강야라는 길은 결국에는 이제 스스로 이렇게 모든 것을 뭐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이제 강약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만나로서 이렇게 양식을 삼게끔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만나를 이렇게 하는 것도 안식일에는 이렇게 거두는 일을 이렇게 쉬게끔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그, 그래서 그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을 이렇게 거두게 했지만 그들이 막 많은 것을 거두어 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썩게 만들어 버리는 어떤 그런 그 불순종의 모습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약기를 이렇게 40년을 이렇게 한 어떤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노예에 가까운 그런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 이렇게 훈육하는 어떤 그런 교육을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우리도 이제 세상의 어떤 정신 세계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왔지만 여전히 우리 정신 세계는 다 세상과 이렇게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떤 그 믿음 가운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그런 정신 개조를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행사가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 역시 이제 오셔가지고 강야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강야에 나가서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야에서 어떤 실패한 그 현장을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나아가서 이렇게 이기고 이렇게 승리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인도에 따라서 신의 강약기를 이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했지만 그들이 이렇게 배운 것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다 엎드려 죽게 되었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인도한 그 모세에 대한 여전한 어떤 그런 추종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내용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는 이제 또, 살펴볼 것은, 어, 그들이 그 시험하고 그렇게 했지만 시편에 보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체험, 그러니까 불기둥과 그 구름기둥 같은 어떤 그런 걸로 보호하고 이렇게 아니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체험은 했지만 하나님의 어떤 속의 마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 또 하나님이 그 이끄는 어떤 최종적인 어떤 목적,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눈에 봤고 홍해를 건너는 어떤 그런 어떤 이적을 받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온전히 이렇게 이루지를 못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말씀에 보면 이 세대에 대하여 구절이네요.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경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그렇지만 그와 같이 이 세대도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그런 걸 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뜻,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목적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알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항상 이렇게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체험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체험이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고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베푸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어떤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서 그냥 겉에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추종하게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어떤 모습이었어요. 오늘날도 이제 그런 어떤 그 성경의 어떤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의 의도와 그 내면의 어떤 뜻을 알지 못하면 겉에 보이는 것들만 이렇게 쫓게 되면 항상 그 겉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본질을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본질을 알지 못하면 12절에 보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즘에 이렇게 안식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것이 우리 이사야서를 지금 다루는 것과 딱 그 맥이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이사야서에도 보면 58장에 보면 형식적인 어떤 그런 금식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보이고 그 금식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얻고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에서 행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타를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평화의 결박과 멍에를 이렇게 풀어주는 것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흉악의 결박,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모양이 있겠죠. 그 세상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교회에서 여전히 세상을 쫓게 하고 땅의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흉악의 결박을 더 이렇게 견고하게 하는 것이 되겠죠. 또 어떤 종교적인 어떤 모양을 내는 어떤 이런 의례적인 어떤 이런 예배들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자기 할 바를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자신도 썩고 결국은 하나님과는 이렇게 상관없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끝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그 이사야서 58장의 내용이었고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한 그 내면의 뜻을 알지 못하면 겉모양만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겉모양만 쫓게 되면 참 하나님과의 어떤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뜻이 하나가 합일되어 가지고 그의 어떤 그 뜻을 위해서 이렇게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이제 참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내가 다른 것들을 이렇게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독사의 알을 품는 것과 같고 뭐 거미줄을 이렇게 짜는 것 같고 뭐 이런 걸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겉으로 보면 뭔가 모양이 있어서 그럴싸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독사들이 이렇게 내는 그런 거리 뭐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어떤 신앙의 어떤 과정에서 그런 어떤 우리 스스로의 어떤 모습에는 그런 게 없는가?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허망한 일에 인생을 다 보내는 사람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제 증거는 이 정도로 할게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듣는 거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증인의 음성을, 증인이 선포하는 그 진리를 듣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그 성령의 음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듣는 거는 성령의 그 구약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죠. 그 선지자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똑같이 성령이라고 우리 한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영어로 쓰면 홀리 스피릿 또 신약은 더 스피릿 그렇다고 하는데 그 신약에 왜 그 영이라 그랬나 그리고 저 묵상해 보니까 아 구약의 하나님의 영이 인자 예수로 오시고 성경에 그렇게 오실 거라고 예언된 그분이다. 그래서 그 영이라 그랬나 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어, 뭐 틀렸으면 빨리빨리 얘기해 주지 않으시면 계속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그 우리 지체들이 들으실 때마다 지도 편달 바랍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그래서 이게 음, 그 이 8절을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보면 어, 이 처음에 딱 이거 8절을 보면 이게 누가 누구를 시험한다는 거지. 근데 9절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도대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는가 궁금해요. 하나님한테 시험 문제를 낸 건가? 음, 그 하나님께서도 어, 율법을 그 조문으로 안 주시고 그 조문 옆에다가 아예 다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셨으면 이 사람들이 시험할 일도 없고 높게 할 일도 없고 다른 길로 갈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예, 이 조문으로 이렇게 그냥 딱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 그 여호와의 길은 다 감춰 놓으셔가지고 이게 찾지 않으면 못 찾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결국 그들이 구약에서 그 광야에서도 또 이 모세는 선지자이니까 분명히 그 선지자가 그 자기가 가져온 그 돌판에 있는 거 그거 그냥 읽어주고 말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선지자를 어, 그 다르게 보면 또 뭐라고 돼 있느냐 선견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 선지자는 먼저 안 사람이라는 뜻인 것 같고 선견자 이게 한문으로 이렇게 그냥 묵상해 보니까 선견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 얼굴을 영광을 보았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되면 그러면 모세가 데리고 다니면서 문자대로만 얘기하지 않고 예레미야 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7장인가에 보면 뭐라고 돼 저기 이것이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성전이라 해도 너희는 믿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모세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꾸 이 문자대로만 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역이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좀 더듬더듬 해봅니다. 이제 10절에 가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은 떻게 이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제 그리고 잠깐 묵상해 봤습니다. 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란 성에 있다가 이제 또 거기서 데라가 죽고 출발하여 오랜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죠. 네, 그러면 가나안 땅은 거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모든 히브리서에서 그 나그네로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간다 그랬을 때 그곳을 예표로 가나안 땅이라고 주었고 거기는 예수님의 영과 마음 안을 상징한다. 저 이렇게 들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그곳이 들어가면 우리가 안식인 거죠. 근데 거역하고 시험하는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뭘로 거역하고 뭘로 시험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건데 결국 그 뜻을 거역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결국에는 문자대로 그 돌판에 새겨진 그 조문을 듣고서는 그걸 그대로 하겠다고 그들이 고집을 부렸던 것 아닌가.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그 마지막 이 순교 직전에 하실 때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광야에서 한 번이라도 나에게 제사를 드린 적이 있느냐?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그 성막을 지고 다니면서 거기서 양 잡고 소 잡고 한 건 뭔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형식적인 그런 위선의 제사는 받은 적이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성경을 에베소서 2장 11절쯤에서 보면 율법 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조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게 오해고 그 오해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위선이고 외식이죠. 외식. 외식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본질을 모르고 행하는 그것으로 갖다가 이게 미혹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일을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일은 그 여호와의 그 도를 깨닫는 것인데 여기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그랬을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 그래서 18장 그 17절인가에 보면 어,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고자 하셨던 일이 뭐냐?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 근데 광야에서는 미혹되어서 어,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노엽게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11절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은 예표고 실제 그 안식일 뜻에 감춰져 있는 것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주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서 영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연합을 해서 우리가 주님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돼 있었고 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12절까지 합쳐서 보면 여기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읽으면 믿는 자는 선한 마음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오늘 뭐 이렇게 언뜻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표현해 보지 않았던 그 표현. 아, 영접한다, 영접한다 그러면 그게 성령 결국에는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게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겠구나.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그게 믿음이 성령을 받아야 믿음이 있는 그게 그걸 보고 믿음이겠구나라고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접한다 그 얘기는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얘기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신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형제님도 이제 성령을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우선 성령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영이지요. 이제 아까 형제님은 이제 영어로 하셨어. 그러는데 그것은 곧 우리가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고 인격이다. 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2절 그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는 하면서도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이 본문의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8절에 시작하는 그 말씀에서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의 마음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오늘 하는 거에 있어서 오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오늘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상고하고 이제 말하자면 매일 언제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에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서 우리를 권면하는 말씀이거니와 아까 또 형제님도 이제 홍 형제님도 시편 95편을 이제 또 별도로 읽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중에서 인용된 말씀인 걸 우리가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그 핍박에서 이제 건져내셔갖고 그들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지요. 그래서 그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한 그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생을 하는 거죠.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도 어떠한 고난과 고생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깨우치게 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 고생을 주시고 또한 순종을 가르치신 것이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랐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해서 불평과 불만, 뭐 음식이 없다는 등, 목이 말라 죽겠다는 등 하는 그런 적에서 불평, 불만을 터놓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리바에 그 물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한다든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보내주셔갖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능력,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 보이셨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육신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육신에 그 사로잡혀서 참 하나님과 그분의 지혜를 전혀 몰랐다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하셔갖고 그들을 안식에서 완전히 제하여 버리시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날 우리에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됨과 모든 우상 숭배 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리 되지 않도록 경고와 권면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성경 읽기를 하는데 형제들이 대부분 보면 다 참여를 안 않는 그런 경향이